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너희 믿음의 삶과 힘이 있기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제 여름이네요, 그죠? 원래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날씨가 해가 딱 쪄가지고 너무 더워요, 그죠? 시험 기간 아직 안 끝났죠? 시험 기간 끝나면 이 자리가 꽉 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주 주일날 들었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꼭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시리즈로 나갈 때는 예배를 빠져야 된다, 안 빠져야 된다? 안 빠져야 된다. 왜? 지난주에 못 들으면 오늘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꼭 잊지 말고 우리가 또 상현이가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 콧구멍이 잘 보이는 그런 사진 갖다가 띄워가지고 설교 편집해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다시 들어보시고 이렇게 빌립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원래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과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러므로 낮추셨을 때 이러므로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겠죠. 사도 바울이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뭐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큰 자신 있게 틀려도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거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배웠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혼동이 좀 와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단번에 믿음으로 이루셨다. 사도 바울이 계속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는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이 이루라고 한 말은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의미예요?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바뀌어지는 것, 소속이 바뀌는 것,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오랜만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구원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설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이제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모셔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저기 저 먼 곳에 있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하면 뜬구름 잡는 저기 우주에 있는 그런 신을 믿는다는 그 신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 속으로 모셔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거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우리가 어린 여름 예전에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과 우리가 뭐 때문에 단절이 됐어요? 죄 때문에. 죄라는 문제 때문에 단절이 됐고,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못하는 상황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외우는 게 뭐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이 구원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바뀌었다 그랬어요? 안 바뀌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죄 안 짓는다. 다 죄 안 짓고 살아요. 다 죄 짓고 살잖아. 그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늘 넘어져요. 열심히 교회 가야지. 연초되면 늘 기도하잖아.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꼭 기도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안 빠지고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작심삼일, 3일이 지나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 원상태로 죄 가운데로 돌아가고 예배도 빠지고 큐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어지고 나의 옛날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면서 하나님, 내가 공부에 시험 기간에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시험 기간에 예배 빠지고 더 공부하고 더 거기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거의 주인이 누구인 거를, 하나님인 거를. 근데 나는 여전히 뭐예요? 그 상황과 문제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문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항상 복종하여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자는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뭐화 되어 간다고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신칭의의 핵심이 있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목사님이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어떠한 모습이에요? 검정색 벽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얀색 페인트통에 들어가면 그 검정색 돌이 무슨 색깔로 바뀌어요? 무슨 색깔로 바뀌어? 어려워? 검정색 돌을 하얀색 페인트통에 집어넣으면 하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빼놓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뭘로 어떻게 돼요? 이 페인트가 벗겨진단 말이에요.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페인트가 안 벗겨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담겨져 있어야 돼요. 페인트통에 담겨져 있으면 바뀌어지지 않아. 우리 진영이 너무 잘해. 잘하고 있어. 왜냐면 우리는 그런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고 있어야지만 나의 옛 모습 본성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점점 그게 흰색 페인트와 흰색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칭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믿어주시는 거야. 내가 잘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넌 지금 너는 의로워질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거기 때문에. 선집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점점 누구의 모습으로 닮아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걸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고, 말씀으로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해야 돼요. 부부는 닮는다잖아요. 왜 닮아요? 같이 밥 먹고 사니까 닮아가는. 같이 살다 보면 입맛도 비슷해지고 살아가는 방식도 비슷해지고 심지어 얼굴도 닮아간대요. 연수 혜민이도 닮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혜민이 막 키고 우리 영민이 이삭이도 이제 닮아가는 거. 결혼하면 이렇게 닮아가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은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그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에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목사님이 그 신앙의 메커니즘 꼭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어떤 무언가를 보게 되었을 때
나도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나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씨 뿌리고 물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일이고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조금 착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뤄가고 그러면 우리는 하는 게 없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계속 결국은 하실 건데 왜 굳이 우리한테 선택하고 하라고 하시냐, 나는 그냥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뭐 하냐면 동역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의 씨 뿌림과 물 주는 행위가 함께 수반되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을 듣게끔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동역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는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면서 너도 함께 이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동참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안 믿게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땅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가 보이는 거, 또 내 눈에 내 셀에 보이는 한 명이 안 보여. 그럼 목사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뭐 하라 그랬어요? 잊어버렸지? 은주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몇 명한테 연락 왔어? 몇 명? 3명? 오케이야 그냥? 0명? 한 명도 문자 안 보냈네. 목사님이 지난주에 은주한테 다 카톡 보내자고 했는데 한 명도 안 보냈구나.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 심판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심판하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고 그 사람이 보이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자꾸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함께 예배하자, 같이 교회 가자, 연락 한번 하고 이야기도 한번 하고, 안 되면 담임 목사님 카톡, 목사님 영상도 보내고 담임 목사님 영상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예배하자라고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말씀,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뭔가 부딪힘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부딪힘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부딪힘이 없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하고 막 싸우고 막 부딪힐 것 같아.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무리 그게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 마라, 이 얘기.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 이유는 15절 16절 말씀에 있는데 왜 그러냐? 자, 보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15절 16절에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자,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져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대가 어그러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삐그덕 잘 안 맞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서, 자, 그 뒤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나며? 빛들로 나타내요. 여기서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룩한 빛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소망 같은 그런 모습으로, 희망 같은 모습으로, 아, 쟤처럼 나도 살아보고 싶다,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 들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렵겠죠. 어려워요. 목사님도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뭘 밝히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에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또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뭐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본이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본을 보이셨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믿고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증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증인은 뭐예요? 직접 그것을 보고 겪은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목사님이 누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딱 지명해가지고 은주한테 연락을 했잖아. 근데 빵통 받았대. 빵통. 오늘 안 나온 사람 누구 있어? 비리비리 와야 되는데 안 나온 사람 누구야? 박건호. 이번 주는 우리 박건호에게 연락 한번 해봅시다. 지금 목사님이 대충 봐도 오늘은 한 40, 한 5, 6명 되거든요. 우리 셀원들한테 박건호 카톡 공유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단톡방, 셀원들은 단톡방에서 건호야 왜 안 왔어? 다음 주에 꼭 와. 이렇게 보내주시고, 연락처 있는 사람들 개인톡 보내주시고 해서 다음 주에 건호가 왔을 때, 아, 목사님 카톡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목사님이 바라는 그런, 이젠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어요? 아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믿은 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걸 행해요? 안 행해요? 행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거 시키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제자 훈련할 때도 큐티 교육할 때도 어려운 거 뭐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뭐 시험 기간인데 난 시험 기간 다 제껴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까지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 나온 청년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카톡 한번, 너 뭔 일 있어? 교회 왜 안 왔어?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고 연락 한번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그냥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한 거 하나하나를 행하는 게 뭐 되어져 가는 거라고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 막 목숨 걸고 막 선교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뭘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그걸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큰일하고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하는 게 뭐 작은 일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지금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함께 오게끔 하는 거, 그게 복음 전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는 한번 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면 누구에게 연락하라고요? 박건호,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카톡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연락을 하자고요. 복음의 빛을 자꾸 비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빛을 자꾸 전해주자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 흔히 이야기하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내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잖아.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야. 아, 쟤한테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 하면 그냥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빚진 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빚졌다는 게 내가 뭐 이렇게 꼬가지고 난 이거 주세요 하고 꼬가지고 빚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진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플로잉이라고 하잖아요. 물질, 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들이 나만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 쟤한테 뭐 선물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갑자기 선물 하나 갖다 주고 그런 거 하자고 한 게 뭐냐면 마니또 게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사랑으로 섬겨보자. 알게 모르게 섬겨보자. 그냥 선물 주고 그냥 게임하고 막 편지 쓰고 막 사랑 고백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플로잉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자 하는 게 마니또 게임인 거예요. 의미는 알고 게임을 해야지. 그냥 선물 주는 게 게임이 아니고 막 예쁘게 포장해서 막 주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진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카톡 하나 보내는 게 여러분들 그게 큰 선물인 거지. 그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카톡을 보내면 그 사람은 눈물 흘립니다. 진짜.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때와 상황에 맞게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연락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집사님한테 전화했어. 집사님, 별일 없으시죠? 갑자기 울어 막 펑펑 울어. 그럼 막 너무 힘들었대. 근데 목사님이 전화 주셨는데 갑자기 그냥 눈물이 나더래. 목사님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한 30분 동안 전화 들고 예 그러셨군요. 네 힘드셨겠어요. 기도할까요? 이게 다야.
근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대. 목사님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목사님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순종하고 그냥 연락했을 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위로함을 받는 그런 위로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내가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나는 세론이니까 안 돼, 나는 셀장이니까 해,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 삼은 똑같은 평등한 성도들이에요. 목사님과 여러분들 똑같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씨 뿌리고 물 줘라. 그럼 내가 자라게 하고 일을 성취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말씀도 보내주고 연락도 하고 교회 같이 가자고도 하고 제발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 18절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그 섬김 위에 사도 바울이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런 일들을 함께 해 나갈 때에 여기서 먼저 전제라는 거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옛날에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이렇게 소나 제물들을 태우잖아요. 불로 막 태워, 뭐 연기가 막 푸시 나겠죠. 그 위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 포도주를 붓는 그 일을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마지막에 그 일을 이렇게 뒤덮는. 그래서 거기에 막 엄청나게 막 연기가 막 나고 막 향이 막 나겠죠. 포도주 향이 막 나겠죠. 그렇게 자기를 그러니까 그 전제로 내 사도 바울을 드릴지라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너희들도 함께 기뻐할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그 일들로 인해서 기뻐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해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과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모습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말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그 모습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작을 가장 쉬운 거 카톡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안 나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모르면 세론들 출석부 올려주세요. 누가 있잖아 다. 거기서 세론들한테 한 명씩 다 우리가 보내보자고요. 연락을. 어떻게 사니? 잘 살고 있니? 교회 좀 와라. 군발이 요즘은 다 카톡 하잖아요. 네. 상호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대. 여러분들에게 연락. 답변 제대로 빨리빨리 한대.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좀 연락해주고 해서 목사님은 우리 청년부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그
말씀의 그 빛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그 어둠의 대적들을 물리쳐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목사님 맛있는 밥과 함께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러한 일들을 세상의 복음의 빛된 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